도망 가운데 시작한 2020년도 41번째 거룩한 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호를 받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찬지점과 함께 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수당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 날마다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워 살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절박한 상황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벌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장대에 매달아놓은 노병을 본 자마다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성찬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간구하나이다. 아울러 오늘도 병마로 고통받는 자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암으로 고통받는 자 아버지께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세를 통해서 아버지 중에 완전히 제거되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제 건강 많이 회복하였으나 완벽하게 온몸이 회복되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이끄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건강 회복됐음을 만방에 고백하며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낙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수술받고 육체의 모든 신경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청년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절대절명의 그 심령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건강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다. 하나님께 저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모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을 향하여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빛으로 치유되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소모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가 208장에 맞춰 성찬을 직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놓고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또 치유의 역사를 형통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정말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명절 주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이 가을입니다. 오곡백과를 다 무르익었고 이제는 결실을 하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쁨에 넘쳐가지고 흐뭇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이 불안한 사태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중에 승리의 역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중긴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혼란한 말세를 사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뒷게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화란 지역, 정말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또 물질로 가득 차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온전히 다 축복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된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개혁판의 성경에서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렇게 번역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축복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오늘도 빛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축복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첫 번째로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현재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화란 땅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지시한 땅으로 가려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약속은 나에게 축복으로 그대로 임하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와는 무관한 상관없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쳐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불투명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본인 자신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환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정말로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과 미국에 근대에 와서 처음 있는 정말로 최악의 그런 감염 사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감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시대에 나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공포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축복의 약속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축복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가지고 날마다 코로나 전염병에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뤘던 믿음과
잃었던 은혜와 또 잃었던 물질, 직장, 행복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축복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물질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뭔가 대가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이라도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정말 어디 가서 믿고 자신있게 뭘 하나 진행할 수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코로나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가 예방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 말씀은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공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내가 했던 일들이 지금 지연되고 또 단절되고 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불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나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러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십니다. 영적인 그런 말씀, 생명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리끔 들고 앞에 아직도 이거 사라고 탁하게 지금 열리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해들 합니다. 모두들 다 힘들어합니다. 물론 힘들지요. 어렵지요. 우리가 정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나 또 SNS 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답답하게 계십니까?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2월 달부터 벌써 몇 달입니까? 10월 달 중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을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감사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살아 능력 있게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던 심령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가 또 바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분명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온 능력 있게 역사해가지고 정말로 그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세움을 얻고 또 그동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고 우리가 또 잃었던 것도 다 회복시키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을 향해서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축복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을 믿든지 아니면 권력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의 학력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맥을 믿고 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에서 일어난 이적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 잡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빈 그런 그물을 갖다가 닦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낚시 전문가였던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문가고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번의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갖다가 내리겠다고 하고 그물을 갖다 내렸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그물을 내리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고기를 메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니까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 앞길이 형통한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단적인 예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또 권력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가 힘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의지합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의 역사가 그곳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귀인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생각이 다 소멸된다고. 정말로 아침에 이슬같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게 되면 그가 다 이걸 이뤄주신다고 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극복하려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달, 아니 이제 1년이 넘을지도 모르는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의지해가지고 날마다 코로나 전염병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우리를 감싸고 공포로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이렇던 은혜와 이렇던 믿음과 건강과 물질 축복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데 축복의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종속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저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아버지와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직접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어려움과 겪고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대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코로나 전염병의 사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이모저모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보답하고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예물 준비한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지하며 바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일터와 또 가정과 또 자녀들의 앞길이 말씀 안에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이 코로나 전염병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예배드렸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부르짖음이 다 응답받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이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의 검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해 하시고 또 예배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들이겠느라고 오늘도 결단하고 결심한 서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또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제위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느라고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의 심령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도 종속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며 방역의 제일선에서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